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어떤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받기 원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 굉장히 큰 부담과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의 이유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내가 즐거워하는 꼴을 못 보시는 분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왠지 이번에도 내가 좋아하는 거 빼앗아 가실 것 같고 그거 잃어버릴 것 같고 그런 불안함, 그런 불길함 이런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위탁하는 것은 우리를 잃어버리거나 우리가 가진 좋은 것을 빼앗기는 차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는 첫 출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눈앞에 금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내가 바구니 하나 들고 있는데 그 바구니에 그냥 흙이 가득해요. 금은 보화는 눈앞에 있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흙을 이 바구니에서 비우겠죠. 그리고 그 금은 보화를 가득 담을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마땅히 행하는 첫 번째 반응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파는 이유가 무엇이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함 아닙니까? 그냥 자기 소유를 판다 그래서 뺏기는 겁니까? 잃어버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고 있습니다. 왜요?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위탁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일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맛본 자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합니다. 동시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위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이라는 것을 깊이 알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1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 좋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무엇을 빼앗기는 게 아니고 가득 채우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가장 간절히 원하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말씀을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말씀을 권하는 겁니다. 고생시키고 빼앗아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를 통해 전해지는 이토록 간절하고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기 위해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 위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어떻게 위탁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매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알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이런 거 딱 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영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검색해 보면서 대한민국 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다는 자칭 선지자가 그렇게 많은지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내용들을 보면서 첫 번째 감정은 조금 당황스러운 감정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메시지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성경적인 방법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동시에 들었던 감정은 저에게 낯선 주제는 아니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들은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19년 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던 그 방법들을 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너무 숱하게 교회에서 많이 보았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오해들, 그 몇 가지를 좀 살펴보는 것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방식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간절히 기도해서 이제 비가 내리는 타이밍이 됐어요. 결론을 아니까 그런 거죠. 근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사인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인이다.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형제가 저에게 연애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A 자매와 B 자매를 두고 누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배필인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즉시 그 자매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냐라고 묻고 싶었지만 차마 질문하지 못하고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A 자매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과 굉장히 멀리 사는데 너무나 우연히 3번을 그날 만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어떻게 만날 수 없는데 이 자매랑 3번을 하루에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매입니다. 이 자매랑 교제하고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이 A 자매 만나고 결혼해야 합니까? 3번 만났는데도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일상적이진 않았죠. 근데 그 변화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의 변화가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하나님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은 하나님의 사인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환경을 이용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환경을 해석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이해하고 반응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예에서 이 형제가 이 자매를 하루에 3번 만났어요. 그런데 만약 B 자매는 5번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B 자매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B 자매를 5번, 10번을 만나든 그 이상을 만나든 전혀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A 자매는 너무 그동안 마음에 두고 있다 보니까 한 번을 만나든 2번을 만나든 계속 의미 부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상황의 변화를 의지하면서 전혀 엉뚱한 길을 무한히 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 환경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해석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이해되고 실천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의 변화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자칫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어리석은 확신으로 너무나 어리석고 빠르게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해요. 이런 거죠. 갈등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힘겹게 어떤 길을 결정하고 나니까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속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힘든 길을 결정했는데 평안이 임하는 걸 보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 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스스로 조선 땅으로 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런 결단은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결단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단을 하자마자 놀라운 평안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의 평안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은혜로운 사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절대적인 도구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또한 상황과 환경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는 아주 독특한 사명을 부여받아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 지었으니까 나라가 곧 망할 거다, 이것을 선포했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누가 기분 좋게 듣겠습니까? 그죠?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이런 얘기 다 불쾌해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맨날 두드려 패고 막 힘들어하고 입 다물라 그러고.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있는 사람이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그러진 않겠죠.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시대로 간다면 예레미야 보고 멈추라 그러겠어요? 평안이 없으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평안이 없었지만 그 길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음의 평안, 이건 너무 의지할 것 안 됩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 안 하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직장인이 출근 안 하면 그토록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기하겠습니까? 엄마, 아빠, 나 공부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마음이 너무 평안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보, 나 오늘 출근 안 할래. 이거 하나님 뜻이야. 마음이 이만큼 편안할 수가 없네. 여러분,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너무 코미디 같은 일이죠. 마음의 평안, 마음의 상태, 이거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 못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은 너무 소중하죠.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해 조명되지 않고 말씀에 의해 해석되지 않은 마음은 너무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그런 불완전한 마음을 과하게 신뢰하지 않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개인적인 성향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향을 통해서, 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교사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내가 교사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욕구, 그 성향을 당연히 주시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를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인적인 욕구와 성향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절대적인 척도가 될 수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개인적인 그 욕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이야기한다 치면 오늘처럼 이 추운 날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즐거워하셨나 보네요. 그럼 이거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욕구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새벽 기도할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웬만큼 아침잠이 없는 사람 빼고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이게 그 마음의 즐거움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잘 없죠. 개인적인 욕구와 성향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가 아프리카 선교 가겠습니까? 누가 이슬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선교사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개인적인 욕구가, 그 성향이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구나 우리의 성향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예언이 담긴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한 주가 시작됐는데 내일 월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저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이 질문이 어렵습니까? 1부 때는 대답이 바로 나왔는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이건 어디를 찾아봐도, 어떻게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앞에 서는 것,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욕구와 성향으로 나타날까요? 아닐까요? 저는 예언하는 거예요. 아닐 겁니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또 월요일이 시작됐어. 또 오늘도 일해야 돼.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야 돼. 막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 거예요. 여러분 그 성향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가 하나님의 계획이 되죠. 근데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의 욕구, 우리의 성향, 그건 너무 신뢰할 것 아닙니다. 욕구와 성향이 아니라 거룩한 의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예요. 사실 이게 제일 유행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직통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이도저도 절대적인 것이 없다면 목사님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리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은 하나님 뜻 알고 그대로 살아가면 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문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집사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실제 이런 신앙이 얼마나 만연됐는지 서점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런 제목의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면 좀 슬픈 감정을 느낍니다.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책들은 없어요. 아무도 보지 않나 봐요. 근데 제가 저런 책은 우리 성도들이 절대 안 봤으면 하는 책들이 막 주로 이렇게 막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속상해요. 사실 이런 류의 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좋아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 마음에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도 우리의 생각 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내 생각이죠. 그것도 자주 떠오르잖아요. 그것과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사탄도 영적인 존재인데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 속에 사탄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심어줄 수 있을 텐데 그것과는 또 어떻게 구별을 해볼 수 있습니까?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우리는 어떤 수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느껴지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강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경험상, 그냥 목사로서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그런 마음이 느껴졌을 때를 돌아보면 이 확률로 본다면 한 반 정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도 좀 있었고, 또 때로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 사탄이 원하는 건데 제가 막 그런 마음을 되게 강하게 확신처럼 가지고 있었던 적도 너무 부끄럽고 너무 두렵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반 정도는 내 생각, 사탄 생각 막 이게 막 버무러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반 정도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50% 정도 확률을 가지고, 일부는 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 확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이야기하면 그토록 위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어떤 건 맞을 수도 있죠. 와, 진짜 맞았다 이럴 수도 있죠. 그 아닌 경우는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계속 해 나간다는 것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돼요. 그리고 그 불완전한 확신 속에서 온전하지 않은 느낌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하는 오류가 나타나게 돼요. 그가 만들어 놓는 아름다운 열매보다 그의 불완전함 때문에 나타나는 좋지 않은 열매가 더 많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너무 과하게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거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사탄의 놀림감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직통 계시로 말씀해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성경은 뭐 하려고 주신 겁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고 그 과정은 우리가 뭐 하려고 거칩니까? 저 같은 목사가 신학은 왜 공부합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왜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까? 그냥 계시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음성 들으면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들은 계시가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들은 계시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왜 주신 겁니까? 성경은 그냥 여유 있을 때 한 번씩 읽어보라고 주신 책입니까? 아닐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성경을 보존케 하시고 우리 손에 전해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그 말씀 안에서 매일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의 세세한 뜻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좋아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궁금한 거 어떻게 찾냐고요. A 회사에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B 회사에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런 거 궁금해 하는데 우리 대체적으로 이게 성경에 나옵니까? A 회사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뜻인지 알고 내가 순종할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으로 읽혀지기 위해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 뜻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두 가지 면에서 준비돼야 되는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에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나를 향한 하나님 뜻으로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말씀은 가만히 보면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잠시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는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단어는 이 동화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일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가장 잘 번역한 성경은 영어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은 대체적으로 이 본받는다는 것을 conform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게 come 뭐 이런 접두어는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영어에서. 그러니까 이 conform은 폼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꼭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세상 나라 백성인 것처럼 사는 거죠. 컨폼 된 거죠. 폼이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꿈, 그들의 욕심 이런 거랑 완전히 일치가 돼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폼으로 살아간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본다면 한 가지 심각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분별이 안 되냐면 우리의 폼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똑같아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드러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그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분별할 수 없다. 이것이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가 전해주고 있는 말씀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게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이것은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변화죠. 적어도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모습, 나의 생각과는 달라야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생각과는 내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요 나의 자랑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따라가야죠. 사람들은 십자가를 비난하고 부끄럽다 그러고 실패라 그러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야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는데,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죠. 적어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죠. 애를 써야죠.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변화를 받아 이 단어를 트랜스폼,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폼이 트랜스 되는 거죠. 바뀌는 겁니다.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주는 산의 진미를, 음식을 거부합니다. 왜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 식사 초대 한번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한번 앉아가지고 명함도 주고받고 좀 인맥 쌓아가지고 나도 좀 한 단계 올라가 볼 수 있을까? 이런 게 우리의 꿈과 소망일 텐데, 이 4명의 청년들은 과감하게 그 밥상을 엎어버리거든요.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밥을 먹는 것은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 이 왕을 섬기겠다는 언약이라는 것을 이 친구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 4명의 청년들은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전혀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죠. 바벨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폼으로 이 땅의 삶을, 바벨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철학자 루드비 포이에르바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다. We are what we eat.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섭취하고 있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섭취하고 있는 그것과 완전히 똑같습니까? 욕심과 욕망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쾌락, 경쟁, 성공,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계속 먹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먹는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입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먹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의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과 다른 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그런 큰 전환점이 일어난 때가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저는 사역을 쉰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도 문제였고 신앙도 문제였고 모든 것이 다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걸 다 내려놨기 때문에 제 마음속, 제 생각 속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참했어요. 스스로가 너무 불쌍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언제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절망적인 감정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받은 굉장히 큰 선물이 바로 성경을 대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 순간 저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완전히 세상과 분리되어 있고 트랜스폼 돼 있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불쌍해 보였지만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때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으로 읽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 실패감 때문에 갈릴리 호숫가에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 한 밤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질문, 주님만이 아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대답,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사명을 제시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서 있는 곳이 갈릴리 바닷가고 나의 실패감이 바로 이 실패감이고 나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이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이었고 나의 대답이었고 나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그 말씀은 수없이 저는 읽었죠. 수없이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가온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 뜻으로 읽히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끝없이 핍박했던 바울,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빛에 의해 타격당하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정말 두려웠겠죠. 이전에 그 장면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고 간증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었어요. 지금 나의 어두움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어두움으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 내미시는 것이 느껴졌고 일정 기간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지시하지도 않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이제 가면서 얘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막막함,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성경 속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성경이 그렇게 읽혀지는 것이구나. 수없이 신학을 공부하고 오랜 기간 공부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성경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제 알겠구나. 제가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웠어요. 우리가 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우성이 민망할 정도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얘기하는 건 너무 민망해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다 읽어드리려고 하다가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그토록 궁금해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뜻을 따르고 있으십니까? 항상 선을 따라가고 계세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항상 기뻐하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으십니까?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은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쏟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적지 않을 텐데 그 은혜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너무나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이런 뜻에 순종할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살짝 언급해 드렸죠.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지,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 갈 수 있는지 그것만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하나님 뜻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그 생각의 중심에 내가 있지 말고 하나님을 초청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신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진다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이구나.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이것이 지금 나를 향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이 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숨기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밝히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아무나 알게 하기는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뜻, 그 신비스러운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 세상과 폼이 다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폼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선물,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